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기는 했습니다만 엊그제 너무나도 큰 불행한 소식을 듣게 되어서 우리 온 국민들이 우울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느닷없이 큰 슬픔을 당한 유족들, 또 그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탑승객 한 분 한 분들의 사연을 이렇게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신혼부부의 신혼여행, 또 팔순을 맞이한 어머니와 함께 가족들이 여행을 갔다가 온 가족이 함께 참변을 당하는 안타까운 일들, 또 암 치료를 하고 회복이 되어서 가족 간에 여행을 가신 가정도 있고, 또 주말을 맞이해서 부부간에 여행을 가신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사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참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끔찍한 사고인데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영상을 보시면서 같이 읽으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새해가 시작되었는데 기쁨으로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29일 주일 아침 느닷없는 비호를 들었습니다. 너무나 끔찍한 사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청천벽력 같은 비호를 듣고 큰 슬픔에 잠긴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위로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나쁜 사람들은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는데 왜 착하고 좋은 사람들이 이런 희생을 당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일들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속히 수습되고 다시는 이런 불행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불행의 주의 결과라면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베풀어 주신 크고 놀라운 축복에 감사치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거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았던 것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에 주신 거룩한 사명을 망각한 채 악하고 더러운 일들을 수수방관하고 음란하고 어두운 일들이 판을 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불행한 소식이 정치계에 큰 경종을 울리게 해주시고 온 국민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큰 슬픔에 빠져 망연자실한 유족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새해 벽두부터 우리 온 국민들 마음이 참 많이 아픕니다. 이런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 어린아이들은 한 살 더 먹었다고 좋아합니다. 아이들은 한 살 한 살 먹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지요. 나이를 빨리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젊은이들도 나이 한 살 더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빨리 한 살 더 먹어 대학을 가고 한 살 빨리 더 먹고 회사를 가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결혼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한 살 한 살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중년을 넘어 장년 세대로 넘어가면 반대 현상이 일어나죠. 나이를 안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늘 갖고 있습니다. 흘러간 물은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시간을 아껴 쓰려고 노력을 합니다. 옛날 중국의 주자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년 1호 항난성요 일촌광음 불가경이라. 소년은 빨리 늙어가고 또 배우는 것은 어려우니 일촌광음이라도 짧은 시간이라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옛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세 가지 금이 있다고 합니다. 황금과 소금과 지금이라고 합니다. 황금은 부지런하게 근검 전략하면 모을 수 있습니다.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황금을 팔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는 이 시간이 흘러가면 다시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올 1년이 지나면 내년이 오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내년은 또 다른 내년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공평하신 하나님이시지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에게 모두에게 공평하게 하루 24시간을 주셨습니다. 부지런한 사람도 24시간, 게으른 사람도 24시간입니다. 잘난 사람도 24시간이고 못난 사람도 24시간입니다. 어린아이들도 24시간이고 어른들도 24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24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천양지차가 될 것입니다. 아웃라이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기자 출신인 멜컴 글래드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2009년에 발표한 아웃라이어라고 하는 이 책의 내용을 빌 게이츠 또 혹은 비틀즈, 모차르트 이런 시대에 대표하는 천재들을 연구해 놓은 그런 책입니다. 그 책에서 말하기를 이 사람들은 천재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끈질긴 노력의 결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특정 분야에 있어서 달인 경지에 오르기 위해서는 적어도 1만 시간 이상의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1만 시간의 법칙을 말합니다. 1만 시간은 대략 하루 3시간씩 10년을 채워야 1만 시간이 채워집니다. 한 분야에 있어서 하루 3시간씩 10년을 해야 경지에 오르게 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노력한 만큼 얻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심어야만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심지 않아도 열매를 거둔다라고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종종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생각만 해도 주시고 생각지 않아도 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진짜로 심지 않아도 거둔다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을 오해하셔서는 안 됩니다.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의 마음입니다. 1달란트를 받았던 그 종이 심지 않고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나중에 주인이 찾았을 때 땅을 파고 원금만 가지고 온 그 종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 않고 거두는 것은 악한 마음입니다. 생각지 않아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을 때 주시는 축복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주인이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주인이 포도밭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을까? 서해 쪽에 가면 송산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죠. 포도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포도원에 가면 포도나무만 심어 있지 다른 나무가 심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포도나무는 주인의 손길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껍질을 벗겨줘야 되죠. 철사로 연결해 줘야 되죠. 거름을 줘야 되고 농약을 뿌려야 되고 봉지를 씌워줘야 되고 수분 관리를 잘 해줘야 됩니다. 손길이 많이 갑니다. 그러나 무화과 나무는 아무 데서나 잘 자라는 나무입니다. 포도나무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라고 하는 것은 관심 없이 아무 데서나 잘 자라는 그 무화과 나무도 포도나무처럼 똑같이 관심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이 나무도 돌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무 데서나 자라도 상관없는데 이 농부가 포도나무와 똑같은 정성과 사랑으로 이 무화과 나무를 키우겠다고 했으니까 나무 입장에서 보면 황공무주로소이다 이지 않겠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잘 자라면 보통 3, 4m 정도 큽니다. 정상적으로 자라면 3년이면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봄에도 가을에도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주인은 많은 사랑과 정성을 쏟아 부어가면서 포도나무와 함께 무화과 나무에게 정성을 쏟아 부었습니다. 첫 해 잘 자랐습니다. 다음에도 이파리가 무성할 정도로 잘 자랐습니다. 주인과 포도원지기는 기대감이 컸지요. 3년째가 되었습니다. 나무가 훌륭하게 잘 컸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3년이 지났는데 나무가 쑥쑥 자라고 이파리가 풍성해지기는 했지만은 아무리 이파리 속을 뒤져봐도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주인은 실망했습니다. 나무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지기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지요. 그 나무를 찍어버려라, 불에 던져버려라.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포도원 지기가 말을 합니다. 주인이시여, 한 해만 더 참아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구덩이를 파고 거름을 더 주고 정성을 더 쏟아부어서 열매를 맺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때 가서 찍어버리십시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택하지 아니하셨으면 광야에서 애굽에서 살 수밖에 없는 백성들 아닙니까? 평생도록 애굽에서 종살이 노예 생활을 해야만 하는 그런 민족입니다. 나라도 없이 주권도 없이 조상 대대로 후손 대대로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해야 하는 민족입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땅에 데리고 들어오셔서 선민, 선택받은 민족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하는 것 다 들어주셨죠. 생각만 해도 생각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많은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엄청난 축복을 이 민족이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결과가 어떻다는 것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감사치 않고 예배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제 멋대로 사는 그런 민족으로 흘러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지요. 너희들 그렇게 살다가 찍혀 불에 던지운다 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왜 저만 쳐다보십니까?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지 아니하셨더라면 여전히 우리는 죄 속에서 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존재로 전락되어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택하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하나님의 자비를 먹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에게 건강을 지켜주시고 생활을 지켜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생각만 해도 주시고 생각지 않아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열매를 맺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두고 여러분 2025년 새해에는 꼭 열매를 맺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적 열매가 있고 또 하나는 외적 열매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적 열매입니다. 거룩한 열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우리 보고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적 열매를 맺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주일 성수를 잘 하셔야 합니다. 주일은 하나님과 만나는 영적 거룩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 거룩한 날을 잘 지키셔야만 우리가 내적 아름다운 거룩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을 일요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일, 주님의 날이라고 성일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는 주일 성수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온전한 11조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한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물질의 10분의 1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0분의 1, 11조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것을 뺏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다시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복의 씨앗입니다. 씨앗을 먹어버리면 다음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말라기 3장 8절 11조를 구별하여 드리는 자에게 곳간에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아라. 황충을 금하여 너희의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시고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온전한 11조의 열매를 잘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전도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마지막 유언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전도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가 의심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작년 1년 동안 혹은 지난 3년 동안 전도 몇 명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만 포도밭에서 영양분을 받아먹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지금까지 전도의 열매가 없었다면 올해는 꼭 내가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이 시간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전도할 것인가?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누구를 전도할 것인가? 가족, 이웃, 친척, 친구, 동료, 어떤 사람이 얼굴에 떠올려지는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계속 기도하시면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올해는 꼭 한 명 이상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외적인 열매가 있습니다. 외적인 열매는 생활 속에서 맺어야 되는 열매를 말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소금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소금은 염화 나트륨으로 구성된 무기화합물로 역사상 가장 오래된 조미료 중 하나입니다. 소금의 역할은 음식의 맛을 내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음식이 썩지 아니하도록 역할을 하는 보존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몸의 건강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전해물질적인 균형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소화를 촉진시켜 줍니다. 상처난 곳에 살균 소독을 하기도 합니다. 구강 세정제로 소금물로 가글을 하면 좋다고 하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소금물 차를 마시면 독소가 제거된다는 말도 합니다. 우리가 그런 소금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존재, 맛을 내는 존재, 이 세상에 부패하지 아니하도록 세상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금은 말없이 자기 자신을 녹이면서 맛을 냅니다. 말없이 충성하고 말없이 봉사하고 소리 없이 헌신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소금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지금은 전기불이 있지만 옛날에는 호롱불을 사용했습니다. 기름을 사용해서 불을 피웠습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전기불이 없었기 때문에 석유를 피워서 호롱불을 사용했습니다. 기름을 짜야 불을 밝힐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지요.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거짓이 난무하고 불법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일어날 모든 일들이 지금 이 세상 속에 어둠의 요소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빛을 받아 세상의 빛을 발하는 사명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내가 빛처럼 밝고 환한 삶을 살아야 어둠 속에 있는 이들이 빛을 보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올 1년 빛의 열매를 잘 맺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령의 열매를 맺으셔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나오지만은 사실은 한 열매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은 마치 포도송이 하나가 있지만 거기에 알알이 맺혀진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포도 한 송이에 많은 송이 열매가 있듯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이지만 그 속에 사랑이라고 화평 오래 참음 등등 9가지 열매가 맺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말합니다. 외적으로 나타나는 성품이에요. 사랑도 희락도 화평도. 여러분, 외적인 아름다운 열매를 잘 맺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맺어야 될 2가지 큰 열매를 말씀드렸습니다. 내적 열매 3개,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세 번째는, 3가지 다 맞추신 분들 자녀들이 1등 하기를 바랍니다. 외적인 열매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소금, 둘째는 빛, 셋째는 성령의 열매. 이 6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본문의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주인은 찍어버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포도원을 지키는 이 포도원 지기가 1년만 더 기다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이제 이 무화과 나무의 운명은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잘 돌보느냐에 달려있고 1년 후에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이 나무의 운명이 달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열매 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이제 더 이상의 기회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1년만 더 참아 주십시오. 포도원 지기의 그 애원에 의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1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다시 한번 주셨습니다. 2025년 새해를 맞이하셨습니다. 올해가 열매 맺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새롭게 이제 새해를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내적 외적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봉사할 수 있는 기회,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일에 때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많은 분들이 청지기 지원서를 내셨지만 많은 분들이 지원서를 안 내셨습니다. 예배 후 사무실 앞에 가시면은 지원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자유롭게 쓰셔서 청지기 지원서에 쓰시고 내가 1년 동안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야 되겠다라고 다짐하시고 제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열매를 맺지 않으면 땅만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나무는 찍어 불에 던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고의 말씀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혀 불에 던지온다라고 경고하시고 있습니다. 이제 2025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 1년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은 초 단위로 흘러갑니다. 일촌광음 불가경이라고 했습니다. 올 1년 동안 여러분 내적 외적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큰 영광 올려드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송구 영신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한 해를 이제 다 뒤로 돌리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해 첫날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새해를 시작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올 2025년 새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로 다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심령 속에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다짐하는 것처럼 연말에 가서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